조금 문제가 있어서 수정했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집중하여서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이 시간에 마음 다하여 높이며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날 예구주 모든 하늘 찬양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다시 고백합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날 예구주 모든 하늘 찬양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영원히 주 이름 찬양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 영원히 주 이름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함께 같이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피를 힘입어 예수의 그 아름다우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께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오직 한 곳으로 집중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 받기에 합당한 마음으로, 은혜 받기에 적당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돌려드리며 또 하나님 말씀으로 또 우리가 깨어지며 기도로 삶을 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참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든 우리 삶을 주의 뜻에 따라 인도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지금도 함께 불러 모아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의 많은 바쁜 일들, 학업들, 즐거운 일들이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삶의 기억과 시험이 하나님 앞에 맞춰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삶이 깨어 주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믿음 허락해 주세요. 중고등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말씀 준비하시고 여러 사역 감당하시는 전도사님께 늘 성령 충만함과 지혜 체력 부어주세요. 또 학생들을 섬기는 선생님들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늘 채워주셔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주의 제자로 길러내는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공부하는 학생들 체력적으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공부하는 그 모든 시간 동안에 주님이 주신 탤런트들을 발견하며 그것들을 주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또 찬양팀으로 늘 열심히 섬기고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삶이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그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집중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우리 마음 깊이 새기며 그 말씀으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4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정에 있는 친구들 그리고 현장에 있는 친구들 모두 성경책 펴시고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4장 끝절까지죠. 25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려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말씀을 위하여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서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며 우리의 마음과 인격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주님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저희가 겸손히 설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기경될 수 있도록 주께서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 이렇게 앞에 서서 찬양하고 또 예배하고 말씀 전하고 이제 말씀 전하는데, 하나님 전하는 자의 약하고 미련한 것은 십자가 뒤에 가려지고 말씀의 권세 아래에 묻혀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거룩하신 뜻과 말씀만이 온전히 선포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는, 주께서 충만히 임재하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존귀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괜찮은 것 같은데, 조금 나은 것 같은데, 어제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이 뿌연 공기가 우리를 참 많이 괴롭혔던 것 같습니다. 앞에선 저도 어제 참 목이 많이 아팠어요. 목이 많이 아팠는데, 그래서 또 하나님 이거 저 내일 찬양도 하고 이렇게 말씀도 전해야 되는데 어떡할까요 하면서 이렇게 좀 고민을 했었는데, 다행히 또 오늘 하나님께서 어제보다 더 맑은 오늘을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인 줄 알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는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고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며 주님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로마서 4장 1절에서 지난 시간에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봤어요. 이제 로마서 4장에서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참 많이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 얘기를 꺼낸 이유는 유대인의 민족성 그리고 종교성을 대표하는 인물이 아브라함이었는데, 근데 이제 이 아브라함조차도 율법을 잘 지킨다든지 뭐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그 사실을 지금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주의, 그러니까 유대교 출신의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여겼던 그 교회 구성원들에게 그게 아니라, 행위 구원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저격하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꺼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동시에 지난주에 무슨 얘기를 나눴냐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우리가 구원받는데,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유가,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바라고 무엇인가를 행하여서 구원케 하시는 어떤 상호 거래의 방식으로 구원을 하신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의 주도적인 방법으로 은혜의 방식으로 구원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에 관련하여서 하는 것이 없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더 안전하다. 우리의 구원이 더욱 완전하고 안전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지난주까지 8절을 살펴봤는데 오늘 갑자기 18절로 이렇게 푹 점프를 해버렸죠. 이 중간 내용은 우리가 앞에서 많이 살펴봤던 내용이어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냥 쭉 읽어보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제 도움이 없이도 그간에 들었던 내용을 잘 복기해보면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지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과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만이 구원받는다라는 내용을 그냥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18절에 이르러서
는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는데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중간 내용을 잠깐만 살펴볼게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이전에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중간 사이의 내용이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이전에 이미 주님께서 그를 믿는 말이 잘 안 나오네요. 주님의 약속을 믿는 그 아브라함을 이미 의롭다 하셨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을 해요. 그러면서 16절 여러분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16절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서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자, 16절에 보면 상속자라는 말이 나와요. 상속자가 무슨 말이면 상속자 뭐예요? 어떤 유산을 물려받는 걸 상속자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는 상속자는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를 의미해요. 즉 하나님의 구원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구원 백성이 되는 것은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백성이 되는 것이 어떤 나의 힘과 거래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오직 그것을 믿음으로만 된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믿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믿음을 좀 살펴볼 건데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믿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뭘 잘 믿어서 어떤 능력이 있어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다 행하신 것을 아멘, 내가 믿습니다, 내가 인정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렇게 소극적인 믿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사람을 의롭다고 여기십니다. 아무것도 안 했고 그냥 그걸 인정하기만 했는데 의롭다고 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쭉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자, 믿는 사람 모두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들 교회 안에서 아브라함을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아브라함의 별칭이 있는데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을 참 많이 써요. 이게 바로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 우리 모두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의미에서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에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의미에서 믿음의 후손이라는 것인데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라는 것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려면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알기 위해서 성경이 아브라함의 예시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의 구원에 관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고자 한다면 믿음의 성질과 본질에 대해서 알고자 한다면 그것을 아브라함의 예시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다는 의미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서 이제 18절 이하부터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떤 것인가 아브라함의 예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구원 백성의 그 삶에 참여하게 되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예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 로마서 4장의 말씀이지만 창세기 말씀도 계속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창세기에 이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가 가장 적나라하게 쓰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계속 크로싱하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조금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아브라함 이야기는 여러분들 주일학교를 좀 다녀봤으면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아브라함 스토리가 어떤 이야기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아서 그 고향 땅을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후손을 통하여서 민족을 이루게 되는 정말 큰 복을 받았던
약속의 땅과 약속의 후손을 받게 되는 사람의 스토리가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인데, 우리가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되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또 많이 하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으로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약간 막연하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브라함 위대한 믿음의 사람, 위대한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을 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18절에서 22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에서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습니다. 졌느니라. 자, 아브라함에 대한 사도 바울의 평가예요. 사도 바울의 서술인데, 자, 이 본문은 창세기 15장의 내용에 근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보세요. 18장에 보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뭘 바랬는데 뭘 바랄 수 없었던 걸까? 여러분,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예요. 아브라함과 아내 그 부부 사이에는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이 언제까지 없었냐면 아브라함이 100살 될 때까지 없었어요. 자, 여러분, 근데 창세기 15장을 보면요,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때의 아브라함의 나이는 알 수가 없어요.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알 수가 없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최소 75살 이상이에요. 왜냐하면 이전에 떠났을 때 75살이라는 이야기가 있거든. 그리고 이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사라가 아니라 사라의 여종인 하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하갈이라는 여자로부터 또 아들을 얻게 돼요. 아들을 얻게 되는데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게 되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라고 성경에 보니까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어쨌든 아브라함이 굉장히 나이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일단 75살 때까지 자녀가 없었다는 말이야. 자기 자녀가 없었어요. 자기 자녀가 없었고 자기 몸종을 데리고 다닐 뿐이었고, 그나마도 자기 본처가 아니라 본처의 여종에게서 아들을 얻는 그런 경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15장에 보면 그런 노령의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세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거를 어떻게 했냐? 믿었대요. 아브라함이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거든요. 이삭, 여러분 이삭 많이 들어봤죠? 여기 앞에 토스트 집 있잖아. 그 이삭이야, 여기가. 자, 이삭을 그의 나이 100세에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현실적으로 자녀를 가지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자녀를 가지기 어려운 상황. 자기가 나이도 많고 그 아내도 나이가 많았어요. 생리가 끊어졌거든. 생리가 끊어졌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거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주셨어요. 자, 이런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대단해 보이죠. 정말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은 것 같아 보이니까. 오늘 본문 20절에서도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졌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21절에 보면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겼다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믿음이 참으로 대단해 보입니다. 우리들도 이런 엄청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아브라함의 믿음의 우선이면 우리도 마치 자녀를 가질 수 없는 노령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들을 바라고 자녀를 바라는 것처럼, 그것을 믿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바랄 수 없는 중에 정말 초월적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이렇게 믿으려면 도대체 어떻게 믿어야 되는 거지? 얼마나 믿음이 굳건한 거지? 참 이 사람 대단하다.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흔히들 쓰는 말로 나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해야지, 내가 더 믿음을 키워야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접근법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굳센 믿음을 가지도록 노력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또 다른 율법이 될 수 있어요. 무슨 말인고 하니? 내가 잘 믿어야지 하면은 내가 마치 잘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처럼, 의로워지는 것처럼 믿음이라는 그 행위 자체에 율법을 씌워버리는 거예요. 마치 내가 믿음이라는 행위를 잘해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구나라고 착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잘 가지도록 노력을 기울여야겠다, 뭐 이런 식의 접근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자, 아브라함의 믿음을 들어 그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능력과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뭐라고요? 아브라함의 능력과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 스토리가 창세기 12장에서부터 한 21절 정도까지 이렇게 쫙 펼쳐져 있거든요.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읽어봐봐. 여러분들 한번 성경, 이건 이야기체니까 재밌게 읽을 수 있어. 뭐 재밌는 이야기 많이 나오거든.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자, 보면은 12장부터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이 성취되는 순간까지, 그리고 심지어 그 아들 이삭을 낳은 이후에까지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흔히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성경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 좋은 사람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믿음 좋은 사람과는 전혀 다른,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믿음 좋은 사람의 삶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약속을 처음 받아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약속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 받고 믿고 일단 떠났어. 근데 그 이후에 어떤 실수를 하게 되느냐면은 애굽이라는 나라로 가요. 애굽이라는 나라로 가는데 아무리 봐도 자기 아내가 너무 예쁜 거야. 사라. 이때는 사레라고 불렸는데 아무리 봐도 자기 아내가 너무 예뻐. 근데 자기가 이렇게 애굽이라는 나라로 들어가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쳐 죽이고 자기 아내를 뺏어갈 것 같은 거야. 그게 무서워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야, 여기 가면은 아내 보고, 여보 여기 안에 들어가면은 나 남편이라고 하지 말고 사촌 오빠랑 그냥 얘기해.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들어갔더니 사라가 너무 예쁘니까 그 왕이, 애굽의 바로 왕이 데려다가 동침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그거를, 그 여자에게 손대지 말라고 막으셨어요. 이미 유부녀라고. 이런 해프닝이 있어서 다시 아브라함으로 돌아오고 뭐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게 자기 목숨 살자고 와이프 험한 일 겪게 하는 이게,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목숨입니까? 아닌 것 같지, 아무래도. 여러분, 이런 실수를 2번 하거든, 아브라함이. 정신 못 차리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15장에서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저 하늘의 별을 봐라. 별 너 셀 수 있냐? 아니요, 주님 못 세겠는데요. 저 별들만큼 너에게 많은 자손을 줄 거야 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아름답게 약속을 하셨는데, 15장에서 약속을 받았는데 16장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번에는 사라가 못 참았어요. 도대체 애기 언제 나오는 거냐? 그래서 자기 여종인 하갈을 남편과 자게 해서 거기서부터 아들을 얻어요. 이게 믿음의 가정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창세기 17장에서 또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을 주세요. 상기시켜 주세요. 이번엔 분명히 콕 집어서 얘기해요.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하여서 내가 네 아내 사라를 통하여서 자식을 낳게 할 거다. 자손을 줄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참지를 못했어. 뭘 참지 못했냐면 웃음을 못 참았어. 웃음 못 참고, 아유, 지금 우리 아내 생리도 끊어졌고 뭐 다 했는데 뭐 되겠습니까? 그냥 이 이스마엘이라는 얘나 난 좀 잘 키우길 바래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라고, 난 너에게 분명히 자녀를 줄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런 일이 있고 나서 그 다음 해에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 가정에 찾아가셨는데 그 가정 가운데 또 약속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거든.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 이삭이라고 해 라고까지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사라가 그 이야기를 듣고 피식 웃어버려. 사라도 웃어버려. 에이, 내가 뭐 어떻게 되겠어. 자,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주님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라고 하면서 웃어버린 거예요. 이 부부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세게 믿었다고 하는데 믿은 건 맞는 것 같아. 그 약속을 믿긴 믿었는데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잘 믿은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우리 기준으로 보면 이게 잘 믿었냐 안 믿었냐를 따져보면 뭔가 실패도 많고 실수도 많고 예. 이런 말하면 좀 그러지만 되게 찌질한 모습도 많이 보여요. 근데 또 따지고 보면 그도 그럴 만한 게 아브라함이 처음 약속을 받았을 때 75살이었거든요. 75살이었는데 그 약속이 처음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아들을 낳을 때가 100살이었어요. 그럼 25년 동안 그냥 그걸 기다린 거예요. 25년이 걸렸어요. 응답이 오기까지 여러분들 기도 응답이 25년 걸린다고 생각해봐. 여러분들 대학 가고 싶지? 여러분들 원하는 대학이 있잖아. 하나님 제가 이런 대학을 가고 싶어요. 어디에 취업하고 싶어요.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3수가 아니라 25수를 한다고 생각해봐. 끔찍하죠? 어질어질하잖아. 벌써 듣기만 해도. 마음이 굳건했을 때도 있었겠죠.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바로 말씀을 주실 때. 근데 순간순간마다 진짜 나에게 자식이 생길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여종을 들어오게 해서 아들을 보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데 그냥 막 웃음이 터져 나와버리기도 하고 지금도 안 생겼고 또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무슨 애가 생길까 싶은 어찌 보면 굉장히 상식적인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이 대단한 믿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보기에는 이런 것들만 보면 좀 무리가 있어 보여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지목을 해요. 심지어 믿음의 조상이라고 지목을 해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우리도 의로워진다고 해요.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창세기에 나타난 아브라함은 딱히 엄청난 믿음의 사람도 아닌 것 같고 되게 찌질해 보이는데 로마서에서는 되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이게 괴리가 생기잖아요, 여러분. 뭔가 이상하잖아. 부딪히는 것 같잖아. 성경이 한 말하고 두 말하는 책인가? 이치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책인가? 아니죠. 성경은 늘 일관된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진리를 그런 교훈을 알려주는 책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이 믿어야 한다고 할 때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그런 능력이 있었겠거니 인내심이 정말 좋았겠거니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오히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찌질하고 실수 많고 실패 많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믿도록 만드시는지에 집중을 해봐야 돼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인내심을 가졌느냐, 믿음의 능력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그렇게 찌질하고 실수 많이 하고 믿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조소하기나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기도 참 나쁘끄러운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믿도록 만드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믿게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어떻게 믿도록 만드실까로 우리의 믿음에 접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믿도록 만드시는가.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었느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어떠한 면을 보았는지를 우리가 오늘 두 가지로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그야말로 강하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는 것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믿도록 만드셨냐? 그의 삶 가운데 집요하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그 찌질한 인생 가운데 집요하게
지속적으로 약속의 말씀을 반복하셨어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 75세에 처음 주님께 말씀을 받았고, 그리고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은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신다는 약속을 또 받아요. 그리고 99세가 되었던 해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자손을 주신다는 말씀을 또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려 3번이나 직접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단 말이야. 이 약속을 처음 받고 25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그의 마음이 초조해지고 다급해져서 그래서 여종을 통해 아들을 낳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지속적으로 집요하게 그 약속을 계속 상기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믿음을 만들어 가시는 방식이에요. 무엇이냐면, 연약한 인상 속에 불안하고 초조해하고 불신하는 인생 속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약속의 말씀 나에게 있지만, 주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지만 그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흔들리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약속의 말씀, 믿음의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을 말씀으로 견고하게 만들어요. 믿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보다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집요함이 더 강한 거예요.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믿음을 주신 분께서는 믿음이 너덜너덜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 인생 가운데 집요하게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그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세워지게 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 유혹과 시련들이 있는 줄 알아요. 또 그런 문제들 속에 우리가 다시 믿음을 세울 수 있고 이전보다 더 견고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힘과 의지가 아니라 그래, 내가 그래도 하나님 믿어야지 라고 하는 의지력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가장 필요한 때에 여러분들에게 주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만드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주어지느냐, 여러분들이 말씀을 직접 대면할 때에, 또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이 이 앞에 선 주의 종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증거될 때에, 또 여러분들이 선생님과 성경 공부를 하고, 특별히 요즘에 교리 공부도 하죠. 그런 공부를 통하여서 주의 말씀의 진리를 배우게 될 때에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여 주셔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말씀을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강하게 키워나가세요.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다른 부분에 보면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람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계셔서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되, 두 번째, 진리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세요. 진리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어제는 그냥 들었던 말씀이 나의 가장 필요한 순간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콕 박히게 하시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한 인생 가운데 믿음을 빚어 나가실 때 그렇게 역사하세요. 어떻게? 그 사람의 의지를 강하게 해서? 아니요. 말씀으로 역사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나에게 필요한 말씀 주시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한 것 같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무턱대고 주님 나의 믿음이 강하게 해주세요. 마치 하나님 내가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나를 굳세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소서. 주님 내게 말씀하소서. 주님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세요 라고 하실 때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 일생 가운데 말씀으로 믿음을 빚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러한 믿음도 빚어나가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생을 빚어나가실 때에 아브라함은 어떤 것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알았냐면, 자, 두 번째입니다.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죠.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다시 얘기합니다.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시오, 어제의 하나님도 아니시오, 역사 속에 머물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영원에서 영원까지 역사하여 주시며 인도하시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가 아들을 볼 수 있었던 믿음에 대하여서 여러분 히브리서에서도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특별히 이 자녀에 관련해서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해요. 아브라함의 아내.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1장 11절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1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잘 들어보세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이제 임신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이는 뭐라? 이는이 이거 because예요. 영어로 치면은. 왜냐하면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믿으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께서 여전히 신실하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것을 사라가 믿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원히 한결같은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변해요. 또 실수해요. 약속을 못 지켜요. 약속 1000개 만들어서 1000개 다 지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중에 반절이나 성공하면 정말 뛰어난 사람이에요. 사람이 왜 이렇게 변하고 실패하느냐 하면 사람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다 행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다만 그렇게 살려고 노력할 뿐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물리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세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 언약을 주시고 약속을 주셨는데 사람들이 그 약속을 계속 배신하고 하나님 뺨을 올려치고 하나님 배신하고 했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약속을 다시 주시고 다시 주셨어요. 약속을 갱신하셨단 말이야.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절대로 물러지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은 성경의 표현대로 미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미쁘다는 말, 신실하다, 여전하다 이런 뜻이에요. 한 번 하신 말씀을 거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아브라함, 사라와 같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대단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가 대단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분이 참으로 믿을만 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 있어요. 왜냐? 그분은 변함이 없으시고 늘 신실하시고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고 약속을 물리지 않으시고 영원히 우리에게 그 신실하신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대단해서 에이 그래 한번 믿어준다가 아니라 믿을 수밖에 없는, 믿을 만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약하여질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희미하여지는 것 같을 때에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거두지 않으시고 끝끝내 그분께서 그 약속을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앞으로 인도해 나가실 거예요.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지 않고 희미해질 때가 있을 겁니다. 마치 25년의 세월 동안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었지만 너무나도 그 약속이 지연되는 바람에 참으로 실수를 많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 가운데도 힘든 시절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취소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말소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끝까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 주어지는 꿈과 비전에 관련해서도 그러한데
특별히 우리의 구원에 관하여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는가?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데, 나는 이렇게 믿음이 적은데, 나의 삶은 믿음의 삶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사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성경 가운데 우리에게 주셨고,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주님께서 주도적으로 우리의 삶을 들어서 인도해 나가신다는 사실, 약속을 주신 분께서 약속을 성취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우리의 믿음이 때때로 연약하여지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때에도 그렇게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그 믿음을 회복시킬 수 있고, 오히려 이전보다도 더 강하게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하여질 때 연약한 내 자신을 바라보면 끝까지 추락하지만, 믿음이 연약하여졌을 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믿을 만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본다면 우리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내가 믿는 분의 말씀과 그분의 신실함을 생각하시면 우리의 믿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도리어 굳게 세워지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유가 찾아올 것이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다 할 때, 믿음을 가져야 한다 할 때 나의 능력을 의지해서는 절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아브라함을 믿게 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에서 날마다 더욱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으로 빚어 나가시고 당신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조차도 우리가 강하게 못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믿음이 강하여집니다. 연약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건해지도록 내가 아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연약하여질 때에, 고난이 다가올 때에 믿음 없어 괴로워하는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주시는 분이시며 키우시는 분이시며 빚으시는 분이시며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할까요?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은혜임을 이라는 찬양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여러분, 아브라함이 첫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의 첫 열매를 맺기까지 25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어요. 참으로 기나긴 세월이에요. 실수 많이 할 만해요. 믿음으로 붙잡는다고 하지만은 그 가운데 많이 자빠질만 한 것 같아요.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며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일상을 살아내고자 하지만 그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 또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만족과 행복이 때로는 희미해져 가는 것 같고 때로는 없어져 가는 것 같아서 내 삶 가운데 나의 삶의 여러 가지 요동들 가운데에 묻혀지는 것 같아서 참으로 괴로울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지만 아브라함의 인생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아브라함의 믿음이 위대하다고 하지만 아브라함이 위대해서 그 믿음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그렇게 믿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를 조명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혹시 지금 어느 상황에 있습니까? 믿음으로 살아나가고 계십니까?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하십니까? 주님께서 주신 나의 비전, 나의 꿈이 선명하여져서 다가올 날들이 너무나도 기대되고 행복한 날을 지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하여서 믿음 없음으로 좌절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집요하게 나의 삶 가운데 말씀을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 그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신실하시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그 지식을 여러분들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을 만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그토록 믿을 만한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믿음 없는 나의 모습에 집중하기보다는 나의 믿음을 아름답게 빚어나가실, 나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드실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 그 신실하심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의 믿음이 때로 연약하여져 있고 지금도 좀 하나님 제가 참 믿음이 연약하여져 있는데 하나님, 제 모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에 아름답게 믿음을 빚어나가실 말씀을 지속적으로 허락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건하여지고 주님 나라 이르는 그날까지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믿음 안에 자유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가운데 그리고 저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믿음 없음으로 신음하는 날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들이 또 구원의 확신과 기쁨들이 때로는 희미해져가고 하나님 아버지 없는 것 같고 또 내 삶 가운데 너무나도 부족해 보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믿지 못하는 믿음이 바닥으로 떨어져서
또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을 실패하는 모습을 보며 절망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 믿음 없어 실패하고 눈물을 흘려 좌절하고 있는 내 모습에 집중하여져서 빠져나올 수 없는 수렁으로 빨려 들어가는 나의 인생과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확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나의 믿음의 연약함보다 더 집요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 집요한 열심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을 수 없고 연약한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을 만한 분을 의지하는 하나님 아버지, 믿을 만한 분을 의지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날로 더욱 강건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이를 수도 없고 믿음 없이는 하나님 아버지 이 삶을 살아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말씀으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신실하신 당신의 영광의 빛을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춰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주께로 나아가는 그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그렇게 아름답게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연약하여질 때에 우리의 삶의 연약한 모습, 믿음 없는 모습에 집중하여져서 바닥으로 떨어지고 또 더 많이 방황하고 하나님 한숨 짓고 눈물 짓고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주체가 나라는 사실을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믿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분께서 믿음을 빚어 나가시고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연약하여 괴로울 때에 내가 아닌 믿음을 주시는, 믿음을 빚어 나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하여져서 우리 모든 한가람 중고등부 공동체에 속한 모든 우리 지체들이, 형제 자매들이 믿음으로 강건한 인생,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견고한 믿음으로 믿음 안에 자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헌금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선 주의 말씀 앞에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아멘. 드려진 헌금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로 불러주시고 은혜 자리로 초청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찬양 가운데 기쁨으로 주님께 올려드린 것처럼 말씀 듣는 가운데 우리가 감격함으로 받은 것처럼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결단함으로 주께 드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믿음의 열매들, 말씀의 열매, 찬양의 열매, 기도의 열매가 많이 맺혀지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 그 감사함을 담아 우리의 가진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이 예물들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향기가 울려 널리 퍼지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이름과 영광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고 온전히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홀로 영광 받으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총무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무슨 날이었죠? 맞아요. 네, 어제 어버이날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이 바로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버이 주일을 그냥 좀 보내기가 좀 그래서 저희가 네, 나름대로 작은 그런 네, 뭐 이벤트라고 할 수 있을까요? 미션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저희 반별 모임 시간에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네, 선생님과 함께 저희가 네, 작은 미션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반별 선생님을 통해서 다 공지가 되겠지만 네. 지금 반별 선생님들은 다 사진을 아마 받으셨으려 보고 받지 못하신 분들은 한 번 더 말씀을 해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별 선생님들이 미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꼭 수행을 해주시고 일정 이상 네, 3일 정도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3일 정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미션을 계속해서 네, 인증을 해주시면 또 너무 네, 감사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닌가요? 네,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고 이따 반별 모임 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8월 말까지 계속해서 성경 필사, 네, 잠언 성경 필사 하고 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네, 여러분 시간 나시는 대로 틈틈이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대면 비대면 지금 동시로 진행되고 있는 다음 주는 중2 고2 학생들이 대면 예배 드리게 됩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반별 선생님들 한 번 더 주중에 공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반별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소회의실 열어주신 거예요? 이제 오셨나요? 감사합니다. 됐다.